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비야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그의 시대에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아사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고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을 깨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의 다스림 아래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에 수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안한 때 유다의 요새들을 건축했습니다.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찾았기에 그분이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가진 유다 사람의 군사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진 베냐민 군사 28만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마레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사가 그를 맞서 싸우러 나갔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사와 그 군대가 그랄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토록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 앞에서 망했습니다. 아멘.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41년간의 아사 왕의 통치 중 초반 10년은 평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평안의 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시대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전쟁에 시달리지 않은 이 10년을 잘 활용하여 가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먼저 그는 이 기간 동안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너뜨리고 마땅히 다시 세우고 회복해야 할 것은 다시 바로 세우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사는 이를 위해 마땅히 무너뜨려야 할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 그리고 각종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마땅히 바로 세워야 할 예배와 순종의 삶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이집트의 침공에 의해 무너졌던 국경의 성읍들을 보수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10년간의 평안을 기회 삼아 온 백성이 여호와를 찾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 일은 아사가 이루어내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는 아사 왕과 남유다에게 주신 영적 부흥과 국가적 부흥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시대, 즉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나라에 겁도 없이 구스 출신 세라 장군이 지휘하는 100만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저 평안함이 가득했던 상황 앞에 무척이나 큰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나라로 찾아온 그들을 보고 남유다는 무척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였나요? 맞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으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저 장군이 만군의 여호와를 이겼다는 소리가 나올 수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만 명의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쉽게 깨어져 버리는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실 리 없기에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니 그 많던 군사들이 모두 도망칩니다. 오늘의 전쟁도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태양신의 전쟁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태양신을 섬기는 구스의 용병들을 추격하여 진멸한 것입니다. 100만의 군대에 맞서 승리한 유다의 모습에 주변 나라들이 아사와 그의 시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사를 두려워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 시대, 즉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삶 속에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는 무엇과 전쟁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전쟁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처럼 나의 모든 일에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삶을 여호와를 찾는 시대로 만든다면 나의 삶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나라, 함께 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 어떤 모진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한 승리, 넘치는 은혜의 사건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마땅히 무너뜨려야 할 것을 무너뜨리고 마땅히 세우고 회복해야 할 것을 바로 세우며 나의 삶을 여호와를 찾는 시대로 만들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7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운동원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아사왕의 41년간의 통치 중 몇 년이 평안의 시대였으며 평안의 시대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여호와를 찾는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유다로 쳐들어온 이집트 군대를 보며 아사왕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떠한 응답을 주셨나요? 세 번째, 오늘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세상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세워가야 할 무너진 부분,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지 적어주세요.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 화이팅 하세요. 샬롬.